지난 시간에 그 룻기에서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처녀들과 함께 이삭을 줍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삭을 줍는 그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줍는 일이 교회의 그림자이고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의 그림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압 여인처럼 이렇게 본래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제 그런 자인데, 그 모압 여인이 이제 여호와의 땅에 여호와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속해가지고 그 여호와의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땅에서 이삭을 이제 줍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삭을 같이 줘야 됩니다. 다 같이 다른 소녀들과 함께. 근데 이제 거기 그 룻기에서는 이제 룻만 모압 여인이고 나머지는 유다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유다 여인인데 새로 들어온 성도가 모압 여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우리가 다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가 다 모압 여인이고 그 유다 여인으로 이제 승진하면 곤란합니다. 유다 여인으로 승진하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죠.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 유다 여인으로 승진하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모압 여인 룻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모압 여인 룻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뭐 애써 자기를 낮추자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걸 이해하면 되죠.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이제 먼저는 하나님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으신 분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자죠. 아무런 선함과 의로움이 없는 자죠.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고. 근데 두 번째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이 첫 번째 모습도 사실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다. 그곳이 원래 우리의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이나 아니면 제시 라일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여기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 한번 성도님들 읽으신 분도 있지만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아무런 의로움과 선함과 오름이 없었는가를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힘들죠. 죄사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죄사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데도 별로 없죠. 근데 죄사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또 그런 교회들은 충분히 죄인도 아닌데 죄사함 그 증서를 이제 막 남발을 하죠. 죄인도 안 됐는데.
돌아보니까는 이제 그 우리가 교회가 막 나누기 시작한 게 이제 우면동에 있을 때부터인데, 그때 제가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를 오해를 했죠. 왜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7장이 왜 그리스도인의 상태냐라고, 왜 그렇게 다시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로마서 7장이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정말 죄인이었던 적이 있었느냐를 얘기한 거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로마서 7,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 로마서 7장을 이제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죄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8장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한번 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것만 얘기하냐? 왜 십자가만 자꾸 얘기하냐?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이렇게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느니라.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두 가지가 동등한 지위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사건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사건은 동등하죠. 논리적으로 동등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앞에 것이 원인입니다. 원인. 뒤에 게 결과고요. 앞에 게 조건입니다. 뒤에 게 결과고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만 계속 얘기하느냐? 왜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나의 죽음을 보는 것만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 것도 얘기해야지.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이 부분이 분명하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게 뿌리입니다. 뿌리. 씨앗입니다. 그 뒤가 줄기고 나무이고 열매죠.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에 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50대 50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뒷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에 이 첫 부분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공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연히 수요일날 여기 예배당에 이 책을 잠깐 보니까 잠시만요. 여기 C.S. 루이스가 쓴 인간 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C.S. 루이스 책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 좀 지루하다, 사는 게 지루하다. 지루하시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지루하면 안 되는데, 인간 표지라는 책의 맨 첫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제 이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성경 얘기 안 하고 자꾸 다른 책을 인용하나 이러는데 공자를 인용했어요. 공자의 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셨다. 가닥을 잘못 잡고 시작하면 전체를 망치고 만다. 시작할 때 가닥을 제대로 잡고 시작해야 전체가 섭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냐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뒤가 다 망가집니다. 로마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본론이 시작할 때 1장 18절에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고 왜 진노하시는지 이해하면 그 다음이 자동으로 풀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당신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제 하나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보여주는 한 가지 모습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타락한 아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또 한 가지 모습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똑같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의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은 여기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모습이 아무런 힘이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죄로 인해 죽은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죄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의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무력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죄인은 자기의 무력함을 모르고 자기의 무지함을 모르고 자기의 힘과 지혜로 많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의인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여기 5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5장 30절에도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그 초점이 나는 악한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잘 보시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가 원하시는 것을 하려 하는 거로 내 판단은 의롭다. 이거 한번 한 100번 1000번 반복해서 얘기해도 이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의로운 일들이 있고 악한 일들이 있다. 내가 악한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의로운 일을 행하려 하면 그게 의로운 거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려 함으로 내가 하는 것들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십자가를 8장 28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든다라는 게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뜻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여기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인자가 들렸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들려주시는 것만 행하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의인이 달린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이 뭐냐면은 죄인이 달린 십자가에서 의인이 달린 십자가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죄인이 달린 십자가에서 의인이 달린 십자가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인이 달린 십자가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십자가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는 십자가이고 지금 여기 이 8장 28절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똑같은 십자가인데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다음에 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첫 번째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십자가죠. 부끄러움의 십자가입니다. 고통과 부끄러움의 십자가죠. 지금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이 첫 번째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네, 이 십자가는 지금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26절 말씀은 23절부터 읽어야 되는 말씀이죠. 23절부터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럼 어디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곳에서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도들, 12사도들 아니면은 그 앞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다르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섬길 수도 없고요. 근데 여기 지금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또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 그럼 요한복음 15장 보시면은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과실을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지금 여기 15장 4절 5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이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두 말씀이 서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의미를.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열매는 죽음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맺을 수 있는데 죽음이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 12장에 다시 가보시면은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열매는 막 열심히 애를 쓰고 힘써서 맺는 거 아닌가. 뭐 애쓰고 힘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그 애쓰고 힘쓰는 것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죽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죽는 것이 뭐냐면은 죄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 알의 밀이 죽습니다. 한 알의 밀이. 온전한 알곡이 죽는 겁니다. 온전한 알곡. 여기 이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 뭐 영화 이런 영화 있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 예? 불가능한 과제, 불가능한 과업. 지금 예수님이 이거 너무 불가능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그거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주겠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면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납득이 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처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려고 하십니다. 익숙한 말이죠. 우리 맨날 찬송가도 부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찬송가도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뭐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죠. 우리 입술로도 많이 얘기하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예수님이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딱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제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경에서 이제 복음의 어떤 아주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끔찍한 그 지옥의 고통의 그 영원한 불길에 던져지지 않고 고통이 없는 편안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주 신이 나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점점 거기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얘기가 뭐냐면은 내 아들과 같이 만들겠다. 내가 반드시 내 아들과 똑같이 만들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면에 있어서 똑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잘못 왔다. 이건 잘못 왔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딱 듣고 참 좋은 얘기다. 좋은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거 심히 두려운 얘기구나. 이거 심히 두려운 얘기구나. 예수님 본받고 싶어요. 이제 막 그런 찬송가 많죠. 심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도 보시면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뭐 악한 사람들, 뭐 특별히 악한 사람들, 특별히 욕심 많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은, 이 말씀을 정말 이해를 한다면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네,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제로 주셨으면은 이건 힘든 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만둬야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허황된 일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정말 허황된 일이다. 근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 그럼 허황된 일이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누가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당신 미쳤군요.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덤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요. 얼마 전에도 이제 이 말씀을 좀 잠깐 교제를 했었는데, 그 베드로전서 2장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좀 행동을 좀 바르게 하자, 좀 착하게 살자, 뭐 그 정도 얘기면은 그래 해볼만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기준을 그렇게 세워놓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보시죠.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니, 선을 행하면 복을 받아야죠. 왜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게 내버려 두십니까? 뭐 이상한 얘기죠.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상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얘기밖에 없어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를 위하여가 뭐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게 하기 위해서. 아니, 좀 이 종교를 믿을 때는 뭔가 그 어떤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를 믿고 나서 좋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선을 행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아요. 근데 또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아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이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는 고난을 받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셔서 너희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 없게 하셨느니라. 받을 고난이 없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속임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다시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렇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이제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그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 뭐 달리 표현하면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저렇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 수칙을 얘기를 하죠. 뭐 예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자기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삶의 기술들을 얘기를 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기술들. 근데 이 성경은 그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어떤 구체적인 기술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절이다, 이런 것들이 지혜다,
이런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지혜와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나를 자세히 주목해라. 나를 깊이 살펴봐라.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와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 성경에서 어떤 생활의 기술들을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거기서 그 말씀 추출해가지고 시간을 아껴 쓰십시오. 그리고 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거기서 또 추출해가지고 뭐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삽시다. 근데 생활의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예절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 6장에서는 그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은 이것들을 생활의 기술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